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 지파. 근데 원래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레위 지파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을 나오게 했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멜기세덱과 같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들은 다 아론의 허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로 태어났으면 온전한 제사장의 그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죄 씻는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멜기세덱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뭐 부모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족보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론이든 누구든 다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난 모든 자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7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었다면 예수님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겠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제사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어떻게 된대요? 바꾸었은즉 모두 바꾸진대요. 율법도.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다른 지파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지파요? 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난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셔요. 16절은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으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어떤 걸 얘기해요? 제사장들을 통하여 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던 그런 계명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통틀어서 613가지 계명이 뭐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성이라는 마음속으로 그 마음의 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육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 자체를 폐했다는 거잖아요. 왜 폐했냐? 첫 언약은 무음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단 말이에요. 흠.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19절에 18절을 누가 읽어봐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 다음에 19절까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자, 이거랑 약간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1,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3절하고 좀 전에 읽었던 율법은 아무것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대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대. 자, 3절을 읽어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쪽 쭉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 계명이라는 이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새 계명 말고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연약해요. 왜? 육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됐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사장 됐죠. 그렇죠? 왜 어떻게 하면 제사장 돼요? 누구의 지파에 속하면? 레위 지파에 속하면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아론의 반차 중에 뭐 고라 자손, 뭐 무슨 자손 이게 각자가 해야 될 그런 직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이 사람들은 그 혈통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그냥 맹세 없이 됐지만, 예수님은 다른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맹세함으로써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 없이 그들은 20일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되신 것이라. 뭐라고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는,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뭐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영원한, 그러니까 아론 지파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이 지구가 멸망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뭐 영원히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돼. 더 좋은 언약. 이게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대요. 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그래요? 죽음. 아론의 자손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해서 영원한 속죄를 못하는데,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이거 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구약의 율법이나 이것은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온전한 속죄를, 왜? 자기는 항상 대제사장으로 언약의 중보자로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한번 더 해보죠. 자, 28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내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이제 생각해요. 약점을 가진 사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8장부터 한번 쭉 볼게요. 5절을 한번 보셔요. 5절. 이 땅에 성전,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그렸죠. 성전을 누가 그렸어요? 다윗이 그렸어요. 솔로몬이 그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손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와요. 그거 뭐 찾을 필요는 없지만. 자,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은 누구의 모양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따라 이 땅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전이? 있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그죠? 근데 하늘에 성전 본 사람 있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저도 가보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 믿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이 땅의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보여줘서 그게 천국의 성막 성전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천국에 가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햇빛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있는 빛이 빛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뭐 배우셨나요? 누구한테 배웠으면 그거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성전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요한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내가 알기로는 못 들어간 것 같아. 거기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은 못 들어갈 거 왜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 보좌 앞에 뭐 12보좌 제자들이 거기 있고 뭐 장로들 뭐 이렇게 그 보좌 여러분들이 보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왕 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이 땅에서 잘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보면 5절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래. 이 땅에 그 모세가 화려하게 성막도 짓고 또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것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누가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또 더 좋은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성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성전에 들어가야 돼. 요한도 성전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한이 더러운 자는 깨끗이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는 1층절 있고 2층절 3층절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 통해서 들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3층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밑에까지 다 올 수 1층점에 다 다닐 수 있대. 근데 1층점에 있는 사람은 2층점 3층점 아예 못 간대. 그러니까 벌거벗은 구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비슷한 모형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까이 가요? 못 가죠. 또 여인들의 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피를 믿고 그 피를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 가까이 12보좌에 앉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70, 80 아니 100살까지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영원 세세토록 거기 끝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림자라. 그러니까 자, 7절에 보셔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대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이게 시내사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렇죠? 첫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육체로만이,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자,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율법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것은 언제? 그날 후에 내가 하는 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누가?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12절까지요.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말씀 앞인가 뒤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 맺은 그 구약의 언약은 육체에 했단 말이에요. 육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대요. 그 마음에 기록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피뿌림을 받아야 돼요. 피뿌림 받는다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 보세요.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대. 마음에 기록하면 우리가 크게 사람을 통해 기록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한번 펴보셔요. 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부터 이제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뭘 뿌려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에게 뿌려서, 예수 피를 뿌린다는 말이겠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그러니까 율법 통해서 죄된 모든 것에서와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새 마음을 준대. 새 마음. 그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야지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는 것은 구약에 피 뿌리는 것은 제단에 뿌린다고 하잖아요. 왜 뿌려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 뿌려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이렇게 그 제단이나 성물에 뿌리면 거룩하게 되거든. 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진 이것은 더 거룩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육체만 깨끗하게,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영혼이, 마음이 깨끗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요? 마음에 육신에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에베소서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구원받기 힘들어진다는 말씀인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행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자 성경에 보면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에 무슨 뿌림 받았어요? 예수 피를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는 게, 예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게 어디에 먹느냐? 마음에 피 뿌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봐라. 없는 자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안에 피가 있습니까 하면 있다고, 누구 피가 있다고 해야 돼? 예수 피. 어디에 있다고 해야 돼요?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피는 곧 생명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셔라. 근데 우리는 예수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6월절 성만찬 때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이것을 저번에 말씀드린 포도주를 마신 것은 피를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천주교는 피 화채설 이렇게 변한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얘기했으니까 고린도서도 한번 봐보죠. 고린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4절, 25절을 읽어보시죠. 11장이요? 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이거요? 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기념하라 하잖아요. 네. 이제 고린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맺을 때는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다, 마셔라. 피라고 해요, 피. 근데 사람들이 이제 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기념하라.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피가 아닌데 피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유언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셔야 돼요. 유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언.
맹세인가 유언인가? 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언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봐요. 어디에 있어요? 자, 9장에 나와요. 자, 15절을 먼저 읽어봐요. 누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6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유언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분명히 말씀하는, 본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죽은 다음에 이거 새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엔 피가 있어, 없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피가 없는 상태에서 새 언약 맺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 왜 얘기하냐면, 근데 자기가 피를 쏟으면서 그 피를 영접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으면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야. 기념하라는 말은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피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유언은 죽어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유언장을 쓰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언제 효력이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새 언약을 맺어요. 근데 피를 자기가 쏟으면서 입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피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언약이 피다라고 해. 포도주가 무슨 피예요? 근데 피다라고 하는 유언적으로 하는 거야. 유언인데 이게 언제 효력이 발생되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었죠?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시면 확실하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게 확실할 때 이 효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성만찬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하는 것은, 모세가 죽지 않잖아. 자기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양이었으면 자기가 하면서 죽어버렸겠지.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가 맞아요. 중보자. 짐승을 잡아서 자기 생명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죽어야만 효력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도주라는 포도주, 약간 피랑 비슷한 포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을 했는데 안 죽었어. 예수님이 안 죽었어. 그러면 이것은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유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새 언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피를 흘려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언을 쓴 거예요. 유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분명히 말씀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새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는 거야. 왜요? 포도주가 피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 포도주를 기념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 포도주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생각해야 돼. 예수 피가 포도주를 보면서 그냥 포도주 자체 그걸 주지 말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예수 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채설이니 뭐 기념설이니 이거보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짐승이 조금 뭐 헌혈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짐승은 완전히 죽어야만 그게 효력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제 그 첫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의 온 백성이 뿌리며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어디에?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되네?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도 짐승의 피가 있어야만 육체의 죄를 하는데 마음의 죄는 못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희생당함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슬초를 취한다는 거 그게 다 상징적인 거가 되잖아요. 이제 보면 그렇죠? 언제 언약이 성취돼요?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야지. 여러분이 그 구약의 제사 피를 다 그냥 조금만 쏟는 게 아니라 완전히 피를 다 양푼에 다 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피도 그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못에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손에 박히고 다 여러분 사람들 자살할 때 어디를 찌르죠? 어디를 잘라요 보통? 손목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손목과 발목 내가 보니 혈관에 찔림 당했어요. 혈관. 왜요? 피 뿌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안 나온 데가 어디? 심장에 있는 피가 흐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를 통해서 찌를 때 어디까지 찔렸겠어요? 심장까지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모든 피까지 다 남김없이 한 방울도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림이 이 땅에 온전히 다 하고 나서 그때 그렇잖아요. 우슬초를 취해서 포도주를 주잖아요. 안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이미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했으니까 이 피 흘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신포도주는 뭐예요? 마치 통증을 없애주는 거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남김없이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늘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그 구약 때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모세를 통해서 된 거잖아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천국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도 못 들어가고 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언제까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땅의 성전도 불구자나 이런 사람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성전에 이제 우리 천사들하고 예수님은 들어갔겠지.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지성소와 성전의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것은 이제 하늘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성전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없는 자는 결국 못 들어가요. 왜? 거기는 더 좋은 재물. 그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24절을 읽어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아니,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9장 24절. 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그래서 성전, 이 땅의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 가서 드리니까. 그래서 그 바에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 두 군데 갔어요. 두 군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지 제사 드리러 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갔어요? 기도하러 마가의 다락방에 갔잖아요. 두 군데 갔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된 게 예수님이 말씀한 AD 76년인가? 70 몇 년이죠? 네? 70년?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잘 안 돼. 70년. 그때 확실하게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통곡의 벽에서만 이제 유대인들을 하잖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통곡의 벽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성전은 어디에 생겼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각자는 성전. 성전끼리 모이면 교회. 교회가 하나가 돼요. 성전이 모여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혼자 성전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거룩한 성전은 될 수 없어. 교회가 되지 않는 한 혼자 거룩한 성전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몸의 머리가 되시고 각자는 지체가 됐기 때문에 혼자 떨어지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혼자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같이 연합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가 되겠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참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안 들어가셨죠. 왜 안 들어갔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그림자인 성전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것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땅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갈 필요 없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참것의 그림자인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갔대잖아요. 안 들어가시고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에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러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매년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는 매년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세상 끝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요? 근데 율법의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율법 때문에 회개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법까지 해버리니까 나는 이 땅에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자, 25절에 보면,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4절에 한번 읽어봐요.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육체의 죄만 씻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 절대 씻어주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음의 죄는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 예수님이 와서 마음의 법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죄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육체로 짓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어떻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데 이제 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림자일 뿐이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진행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7절을 읽어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8절도 읽어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뒤에 나오죠. 이것들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정성들이 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도 않는데 왜요? 이것은 옛 언약, 첫 언약을 통해서 드려지는 폐해야 되는,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해야 되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한번 더 읽어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첫째 것을 폐해야지 둘째 것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해야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을 알고 또 새 계명을 아셔야 돼요. 이것만 잘 행해도 내가 볼 때는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대신 더 이제 나아가면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12절부터 이건 중요하잖아. 우리에게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직 발등상 되지 않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오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모든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우리 마음에 피뿌림을 받아서 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 그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항상 뭐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육체를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할지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은 어디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니 마음이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있는 곳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께서.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셔요? 마음. 자, 갈라디아 4장 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마음을 거룩하게 한 후에 이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지성소에 마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해주고 거기에다가 핏부림을 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성령을 보내서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겨놔요? 마음 가운데. 과거에는 어디에 새겨놨어요? 비석에. 이제 돌판에 새겼더니 사람들이 안 지켰어.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려우면서도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로 하여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조명해 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조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운 것이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애워가지고 하겠죠. 근데 애우지 않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써졌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저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양에 쓰임 받는 것은 거룩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고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자가 돼. 어떻게 거룩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했는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인데 그 가장 중심적인 것에 예수 피를 하나님이 뿌려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게 한 후에 그곳에 이제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제가 이용호 목사님이 말하는 그 애언이라고 하죠. 그 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애언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무덤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합니다. 애언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요즘 그래요. 왜냐하면 애언 사역자들이 잘못되게 한 그런 애언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 그러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어때요? 애언에 대해 많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 많아. 은사자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한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들었을 때 이용호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디 가든 이렇게 해도 저보다 더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많아요. 뭐 이용호 목사님하고 저희 김동추 목사님하고 같이 어제 만났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부흥사 하라고 했어. 왜냐면 이용호 목사님은 어느 정도 알거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더 깨이든지 아니면 더 그러니까 다른 보이는 신령을 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기고 뛰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벗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옳다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일 수 있어. 근데 그런데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이용호 목사님 많은 사람들 저도 수많은 부흥사나 이런 사람 보잖아요. 근데 다 따르지 않아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고 또
열매라고 하나요? 행하는 거나 또 주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이분은 가면 괜찮겠다 하고, 처음엔 따랐다가 해도 이분이 조금 곁길로 나가는 것일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이 끊게 하고, 여기까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원토록 쫓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뭐 제가 잘나서 이거보다 순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이 따라야 돼. 순종 없는 믿음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적극적인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뭐 그전에 경외 안 했습니까? 경외했는데 그것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믿음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호 목사님은 담대해야 된대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당당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거 막 사용하는 건 좀 당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검증을 조금씩 하게 하시니까 조금씩 담대해지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담대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또 배워서 하겠으면 담대할 필요 없지. 그냥 남들도 하는 거 그냥 저 사람이 한 거 들어서 나도 이렇게 가르친다. 교수나 이런 사람 거의 그렇잖아요. 배운 대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뭐 저라고 그렇게 말 못할 게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것들 안에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했을 때 영적으로 이제 더 이제 말씀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 저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감동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저 목사님 말씀은 맞다, 안 맞으면 듣다가도 나는 안 들어요, 저 목사님한테 난 절대 안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박혁 전도사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사모가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또 한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박혁 전도사 대단했거든. 저기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TV 조슈아인가? 그분의 제자예요. TV 조슈아 대단하신 분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저번에 오부살레 하려다가 어디에 있을 때 엄청나게 사람 많이에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많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을 향해서 어떤 예언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옆에 있어서 한번 봐봐라 했더니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본인도 머리가 아팠대요.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정말 귀한 은사 있고 정말 젊고 정말 재능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어디 가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대형교회 목사나 좀 우리나라에 좀 이름 있는 그런 지도자 같은 목사님이 좀 옆에서 좀 케어 좀 하고 좀 방패막이가 좀 대주고 해서 좀 잘못하면 조금 코치도 하고 했으면 이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았을까. 내가 확실하게 분별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박혁 전도가 잘못됐다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조금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전폭적인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지만 그가 넘어지면 넘어져서 미혹되면 이제 엄청나게 사람이 부러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좀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걸 좀 하면 좋겠어. 정말 젊고 좀 유능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드신 분이야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만 젊은 사람도 얼마나 막 머리 팍팍 돌아가고 막 은사도 탁월하고 젊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잘 자라도록 옆에서 좀 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혈기왕성해서 뭔가 좀 격결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좀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아이 난 못하겠다 하고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나타나면 한마디 딱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이런 그냥 막 비판만 하지 말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빨리 가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왜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른 것보다도 뭐 믿음장 이거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성령이 오신다면 무조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앤드류 오메 목사님이나 닐 앤더슨 목사님이나 뭐 물티슈 좀 있어요. 누이 있다고 했어요. 슬퍼서 울지 말면 안 돼. 물티슈 있어요. 가끔 기름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 한국 사람들이 그 가정 지금은 안 그러지만 가정 교육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는 많이 해. 근데 회개해도 자신에 대한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보니까 확실하게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는데도 여전히 회개해요. 여러분 출장 무슨 교회죠? 거기? 그 교회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시다. 한마음 교회는 다른 거에 부활에 대한 기쁨을 얘기해서 거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필요해. 맨날 뭐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회개로 끝나. 회개로 다 끝나. 맨날 회개. 죄가 그렇게 많은 율법으로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는 나는 못해요. 맨날 회개만 하니까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 보면 공부를 못해도 자존감이 엄청 대단하더라고. 한국 사람 공부를 엄청나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엄청 잘하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부족하대. 근데 미국 사람은 그 정도면 기고 나라 막 자기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항상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된 상처로 인해서 포장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언제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거. 언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죄인은 결코 천국 못 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와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의인 된 다음에 천국까지 우리는 계속 강조하는 뭐 죄인 한 사람 얘기하면 의인 99보다 낫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서 자기가 의인 됐다는 건 몰라. 여전히 나는 99 의인이 아니라 죄 많은 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와서 예수를 믿고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의인 99마리 의인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죄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것. 그러니까 내 의의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그 확실한 걸 가져야 돼.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야 너 뭐 죄 짓고 너 가정 봐라. 네 가정도 별반 없고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목사가 무슨 그래 죄를 많이 지은데 뭐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 그러는데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는 다 넘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때 넘어져. 그러니까 마귀랑 싸울 줄은 몰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 조용기 목사님 처음 귀신 쫓아다니 7시간인가 쫓았대. 그랬더니 귀신이 엄청 든 사람이 오더니 네가 무슨 목사야, 막 귀신도 못 쫓으니 네가 나를 쫓을 수 있어 그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줬는데 그래 나는 못해. 근데 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날 통해서 쫓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떠나면서 그때부터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다가 저도 예전에 베레 딴 하양에 있는 갔는데 지금 목사 그 우세진 목사님이 거기도 약간 이제 귀신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나한테 막 사태질하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처음 이제 그 기도원 처음 갔거든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 목사님이 이 목사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혼내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거의 축사할 때 막 너는 기도도 안 하는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얘기하냐 하고 하면서 그것을 꾸짖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저 목사님 기도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축사할 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어디 감히 여기 들어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해야지 듣는 사람이 난 귀신 들렸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요. 거의 예전에 다 그랬어. 귀신 쫓아주면 다 떠났어.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듣도록 해야 돼. 자기 존재 내가 잘못해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게 몰래 들어와서 또 부모로부터 들어왔어. 나를 이 사람이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야지 자기가 죄책감 이거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녀다. 내가 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뭐 행동을 육체로 잘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육체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서 나는 그 이룬 것을 그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이제 장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저자로서 와서 우리에게 이제 감동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장래 얘기나 자녀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내가 보기에는 새 언약 첫 언약은 폐하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성전의 속죄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매일매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도 내가 하늘 성전에 지금 입성했구나 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참 희한한 게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에 계시다고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여기가 되겠죠. 자, 그는 2장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자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 성전에 계속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 성전에 내가 입성하는구나. 그러면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예수 피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시. 그래야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은 내가 보니까 삶과 모든 것이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벗으로서 되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있어요. 사역 평신도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다 보니까 어떤 사람, 자기 모르는 사람 잘 안 써. 추천하든지 아니면 자기랑 가까이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대통령 세운 사람을 다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 왜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신뢰가 되잖아요. 이 사람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뭐 판을 깐다면 저랑 같이 하면서 있는 사람을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했다가 나중에 요거도 보면 안 되니까 미리 가까이 보면서 함께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은 정결한 마음 지성소 거룩하게 됐으니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 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성령의 이제 인도함을 받도록 음성을 못 들어도 음성을 못 들을 땐 뭐라 하느냐 먼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잘 순종하면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도록 하시는 꼭 상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그냥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가 진리가 아닌 것 이외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면 그냥 순종하는, 좀 손해가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들은 목사님 뭐 그런 이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더라. 거의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순종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렇죠? 잘 얘기하면 잘 듣잖아요. 근데 뭐 개차하는 목사는 그런 목사님 말은 저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속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고 사기치는 목사도 많으니까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정말 하나님이 쓰이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니면 내가 만날 때 그 사람 편안해서 이렇게 돼서 내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벗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양해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성전에 이 땅의 모든 성전